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1월과 2월 동안에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총 9번에 걸쳐서 안다미로 주제 설교를 전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8번째 메시지입니다. 안다미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앞에 진실하게 서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 진정한 회심으로 살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무척 피곤했습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기로 한 다른 가족이 외출한 상황으로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앞까지 왔지만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로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무엇을 세우시는가? 두 번째 질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 질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무엇을 세우시는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 그 성도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어 유희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른 고백이 중요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 어디서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면 성도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닌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처럼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설명할 게 많죠?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빵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공동생활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돈과 물품을 함께 사용하며 복지와 구제를 실천하는 등 이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게 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바른 말씀, 말씀과 빵의 교제, 빵도 맛있었을 것 같아요. 풍성한 은혜 나눔, 기도, 찬양, 예배, 신앙의 열심이 있고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또 전도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칭찬받음과 교회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한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깨어졌고 나 자신도 나를 싫어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세상과의 깨어진 관계, 온통 깨어진 관계만 있는데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냅니다. 교회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혼자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꼭 교회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죠?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 꼭 가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농담처럼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제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혼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에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또 그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어서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잠그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는 일과 푸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푸는 일이 중요하죠.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문을 활짝 여는 사명인 것이죠. 천국을 여는 공동체,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오묘한 시와 같은 한편의 시 같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충만함이 넘쳐서 세상도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사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조금 망가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로 함께 사는 일입니다.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사랑하고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한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서로 애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처럼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이고 그곳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 담당 팀, 그 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냅니다. 교회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의 사명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요, 교회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라.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요, 교회로 살라. 교회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